네, 이 시간에는 성숙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12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믿음의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의 훈련을 온전히 받은 사람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수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힘든 시험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믿음의 훈련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이런 믿음의 권면을 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의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진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또 설명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마치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권면 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성숙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양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숙이라는 단어는 어른스럽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어른스럽게 된다라는 의미 안에는 질적인 성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도 이런 성숙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우리의 영적 훈련의 목표치를 성숙에 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신자들의 성숙의 목적, 또 성숙의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수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신자의 의무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성도의 성숙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성숙의 목적 첫 번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화목과 화평을 조금 다르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관계, 이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화평은 성경에서 보면 주로 사용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것의 원만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하게 지낼 것을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구성원들끼리 화평하라는 것도 아니고 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를 생각하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지금 이 예배가 끝나고 이 서신이 읽혀지는 이 자리가 끝나고 문 밖을 나서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고 로마 당국에 신고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손해를 보는 쪽은 나고 공격당하는 쪽은 난데 이렇게 화평하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의 전파라는 성도의 의무와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평하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화평함 속에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죠. 그들에게 착한 자로 또 온유한 자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복음의 길들을 열어낼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이 화평함은 복음 전파의 결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화평하다, 이것의 궁극적인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그들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평의 관계가 성취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의 전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화평함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할 관계의 종착지로 또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회를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지만 우리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유형교회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고 하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받은 신자들로만 이 형성된 교회.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언제 우리가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양의 무리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우리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교회 밖에도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로서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 미운 자라고 해서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단절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종일 수 있겠느냐라는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생각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악한 자였죠. 기독교 성도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울은 정말 무섭고도 악한 자였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또 스데반이 죽을 때 가편 투표를 하면서 사람이 죽는 문제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의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도 남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믿음의 권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이 황금률이죠. 네가 나한테 한 만큼 할 거야. 나도 너한테 이만큼 할 테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을 줘.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금률 앞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하는 황금률,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고, 그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를 대접해야 한다면 당신도 당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대접하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황금률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 황금률 앞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황금률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황금률입니까? 이게 황금률 아니잖아요. 그냥 남한테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지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황금률이 맞긴 맞습니다. 황금률이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조금 긴데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과 또 손해를 다 황금 금리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뭐 금리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프로만 돼도 정말 큰 금리라고 생각하고 돈이 막 훅훅 움직여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금 금리로 말도 안 되는 보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희생을 갚아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황금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황금률 다음 32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을 칭찬할 사람은, 보상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갚아주겠다.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황금률이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금 금리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 행한 사랑, 손해, 희생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다 기억했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이 황금 금리로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이다. 이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불합리했어요. 우리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뭘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률이죠.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신원하심도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상 주심, 우리에게 주실 보상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이 이 목숨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이다. 그런데 그 인생의 자랑도 뭡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 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죠.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사랑을 하라고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한 일에 상으로 갚으시고 악한 일에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죠.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야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고 초대 명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그들이 안 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기 싫다고 한대요. 오기 싫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 말씀에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종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나가가지고 평소 자기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자기에게 인사라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할 것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와서 드시고 가세요, 즐기고 가세요, 이 복음을 그냥 전한 거예요.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도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그렇게 복음의 길을 열어놓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15절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도 물론 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것. 그런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더 한 걸음 나아간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왔든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보살피고 있는 성도가 됐든 간에 끝까지 그 사람의 영혼을 성숙의 단계까지 이끌어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얘기해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무관심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SNS를 보면 좋아요, 싫어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싫어요를 눌러도 그게 클릭한 게 돼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욕을 하면서 유튜브를 봐도 내가 클릭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것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겠다, 미워할 마음조차 갖질 않아요. 그냥 무관심을 훈련하고 있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무관심의 극을 달리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화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성숙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 복음의 전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틈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성숙의 목적은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덕목은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은 개인적인 정결례들을 다 행해야 했던 사람들이죠. 그 제사의 모든 과정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미 거룩해진 백성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서 이미 지나간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반만 이해한 것이죠. 성경은 여전히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을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삶,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내놓고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요청에 맞추어서 우리를 만나주셔야 하는 분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함을 받은 존재는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고 하나님을 만날 자격을 받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그 만남에 대한 요청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삶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대단해 그러면서 나의 삶을 거룩하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다시금 죄에 던지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다고, 나의 죄는 항상 용서받는다고, 오늘 나는 그렇게 거룩함의 요청에 속박되어 살 필요가 없다고, 자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얘기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이야기를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예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유형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에서의 이야기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더 경고해 주는 바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자,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장자의 권위는 단순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2배 더 물려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야곱이 바랬던 그 장자의 명분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이삭의 가문은 곧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죠. 왜냐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장자의 명분을 계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가문은 곧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갖는다는 것,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영적 장자로서 자기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의 영적 장자, 이게 뭔데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어졌던 그 약속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미천한 아브라함의 가문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택한 가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계속 내가 계승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망령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unholy, 거룩함에 반대되게 행동했다. 거룩하지 않게 행동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unholy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곧 14절 하반절의 경고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시험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선포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거룩함을 한번 시험해 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한 가지 반응은 무엇입니까? 듣고 회개하는 사람. 구원의 문제를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로 여기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경고가 주어진 것이고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 생각하고 삶의 모든 것을 멈춰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제가 진정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여 내 삶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요청과 맞지 않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맞지 않는지, 나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대조해보고 그 불안함 속에서 저는 그것을 거룩한 불안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불안함 속에서 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행하는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 구원의 문제가 그 사람에게 별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죄도 그 사람에게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은혜로 주시는 구원도 그 사람에게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청도, 이런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도 그의 마음에 어떠한 요동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의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 이런 말이 과격한 건 아니죠.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만나시고 거룩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 에서처럼 망령되이 언홀리하게 거룩하지 않게 행동해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자의 성숙의 목적으로 이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 거룩함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음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음행은 영적 음행이니까 아마도 우상 숭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sexually immoral,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적인 범죄, 성적인 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말이 바울에게서도 들려요.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섹슈얼 임모랄리티, 이 음란을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음란, 음행, 간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성적인 죄악들을 매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악의 최종 종착지가 이 성적 범죄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 생육하고 번성함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적인 기쁨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우리는 이 성적인 기쁨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인 기쁨을 가정 안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제한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고 번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적인 축복, 그 기쁨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창세기 38장 9절 말씀에 유다의 아들 오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땅에 설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에 설정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형사 취수 제도를 주신 것이죠. 형이 먼저 죽고 대가 없으면 동생이 대신해서 형수를 임신시켜 주는 것. 그래서 형의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재산이 손해날까 봐. 그래서 땅에 설정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오난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죠. 여러분, 우리가 집 밖에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상관없이 하는 이런 성적인 범죄가 이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땅에 설정하는 이 죄악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정과 교회를 깨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오난의 죄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성적인 범죄를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걸 말하지 않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적인 범죄가 매일 뉴스를 뒤덮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적인 범죄를 위해서 다른 많은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많은 죄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음행의 죄, 이 음란의 죄를 따로 특별한 범주로 분류해서 더 조심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음행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음행의 죄까지 나아갔다면 저는 솔직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죄의 끝판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끝판까지 간 죄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다른 많은 거룩에 대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른 많은 거룩에 대한 요청들이 있지만 이 시간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조금 더 나눠봤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용기 있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다른 영적인 기쁨, 신비한 기쁨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신자들의 성숙의 목적 두 번째로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면서 오직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이 복음의 틈을 찾아내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